이 다윗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평가에 근거한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옛날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어쩐지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삶을 관찰해 보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관찰하면 문제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싶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 가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죠. 그리고 크고 작은 판단을 잘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11장에 나오는,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간통한 사건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거든요. 우리야의 아내를 간통했을 때 다윗은 물론 왕이었고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우리야 장군 맹렬히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에서 우리야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간통죄지요, 간음죄지요. 제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자기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가 아니고 남편 우리야의 자식이라는 것, 그건 일종의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거죠.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가 아니다. 우리야 장군, 남편 우리야 장군의 아기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소환해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집에서 아내와 쉬어라. 수고했다. 쉬어라. 그 의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야 장군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분위기지요. 각하,
은혜가 너무나 하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특별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나의 상관인 요압 사령관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한 거예요. 얼마나 충직한 장군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죄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거절하자 다윗은 악한 의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발동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압 군사령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쟁이 맹렬한 전쟁터로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후퇴시켜라.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생각입니까? 전쟁터로 배치시킨 다음에 아군은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근데 요압 사령관이 그걸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 죽게 되므로 우리아는 죽고 우리아의 가정은 하루아침 산산조각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파탄죄가 추가됩니다.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죄,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가지고 전쟁 가장 맹렬한 터전으로 보낸 건 어떤 죄입니까? 권력을 남용한 죄입니다.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죄입니다. 가정 파탄죄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상황인데 완전히 근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보통 유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도지사가 무슨 골프를 쳐도 난리가 나는 그러한 시국인데 전쟁 상황인데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건 직무유기가 보통 직무유기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또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건 그건 살인 교사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지요. 한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데, 양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다른 사람, 하나 짓기도 어려운 죄를 수없이 지은 거예요, 수없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 안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좀 실감나게 말하면 다윗 안에 시한폭탄이 있었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신학도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여러분 옛날에 그 광나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수 오수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칭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수석으로 입학한 신학도입니다. 수석으로 입학.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어요. 귀국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서울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형 교회 부임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락하기 시작. 왜 추락했을까요? 예. 교회 안에서 예. 불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외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목사를 알거든요. 1년 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주 인품도 온화하고 그런 분인데,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씁쓸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고. 또 수도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사임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또 그런 얘기예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전 아무개 목사 사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드러난 얘기뿐이겠습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도 느끼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상식으로 되겠습니까? 교양으로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뭐가 비극입니까? 뭐가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죄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소환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공개적으로 소환하시고요. 어떤 때는 은밀하게 소환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은밀하게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짓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얘기인데요. 결론은요, 우리의 죄는 다 소환된다. 다 소환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 경찰이 지나가는데도 무섭지 않다. 여러분, 야당 대표가 지금 피의자잖아요. 전 대표는 피고발자잖아요.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피의자잖아요. 며칠 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 예? 실정법 어기지 않고 산다는 거, 정직하게 산다는 거, 깨끗하게 산다는 거,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절절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소환했어요. 예.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방문해서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한 마리 사서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예. 같이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부자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끊고 경노했습니다. 경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 제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톤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엄청 경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자가 있다고? 그런 자는 능지처참해야 한다.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단도 대단하지요.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그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왕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얘기하면서 앞으로 왕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왕의 부인이 백주에 겁탈을 당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요? 나단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나단을 죽이는 겁니다. 나단을 투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참회하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이 표현은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6편이거든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얼마나 다윗이 그 이후에 절절히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의 삶을 관찰할 때
다윗에게 배우는 건 딱 한 가지죠.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의 그 심판 선언을 대신 들었을 때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과 시편 6편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가져온 인물, 그래서 회복이 된 인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값은 치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쓴맛은 경험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13장에 이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잖아요.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암논이 압살롬, 다른 이복 형제 압살롬의 사람들로부터 피살을 당하죠.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한동안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죄는 쓴맛을 가져온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줄 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갖다 간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힘, 재물, 지식, 건강, 직분, 은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